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도순교회 본당과 또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한평생의 신앙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평생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캐톨릭 내 많은 성상들이 있었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십자가는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요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첫째도 예수님의 십자가, 둘째도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1966년 2월 첫 번째 주 목요일 날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하여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하여서 닷새 동안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넷째 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저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집에서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렸고 토요일이 되면 지금 캐나다 토론토의 큰 빛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작은아버님이 저희 형제들을 앉혀놓고 성경 퀴즈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형제들을 앉혀놓고 성경 퀴즈를 하는데 다음 주 성경 퀴즈는 다니엘서를 할 테니까 준비해와라. 그럼 일주일 내내 다니엘서를 준비해가지고 또 어머니한테 예상 문제를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서 성경 퀴즈를 합니다. 저희 형님은 워낙 머리가 좋으셔서 어떤 문제를 드려도 다 맞추셨고 저는 몇 개 좀 못 맞힌 거 있는 것 같고 내 밑에 동생은 손을 번쩍번쩍 했는데 하나도 못 맞히고 그런데 퀴즈가 끝나고 나면 상금은 똑같이 줘요. 우리 형님에게도 거북선이는 50판짜리, 저에게도 50판짜리, 제 동생에도 50판짜리. 그래서 제가 50판에 눈이 멀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이 잘 알고 있었고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하면 늘 나가서 우승을 했고 모르는 것이 없었는데 성경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지식에 있던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세주로 내 삶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기도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옛날에는 5분 기도를 못하고 몸을 뒤척이면서 기도하다 할 거 없어 시계를 보면 시계가 안 가고 시계가 죽었나 흔들어 보면서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왔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저 눈물만 나고 예수님 생각만 나고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냥 기도만 하면 1시간,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눈물이 5년이 가더라고요. 5년이 가요. 자, 그때를 뒤돌아보면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지금 난 그때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그때보다 한참 못하고 어떻게 보면 타락한 죄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한번 눈물을 흘리면 몸부림쳐야 되니까. 그때는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왔거든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 순수한 그 성령 체험했을 때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찬양해도 눈물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장소입니다. 죽는 얘기가 나오면 아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출발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으로 출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를 믿고 나서 분명히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자꾸 옛사람이 나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도록 자꾸 나를 옛사람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늘 옛사람, 육의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 이와 같이 그는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있는 탐욕, 죄 습관, 미움, 원망, 불평, 불순종의 모습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명을 바꿔자 하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부활장인데 부활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모든 문제가 내가 살아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미워하고, 살아있으니까 분노하고, 살아있으니까 다투고, 살아있으니까 욕하고, 살아있으니까 상처받고, 살아있으니까 내가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걷어차도, 무시하고 짓밟아도, 분노하거나 나를 괴롭힌 사람을 향하여 대적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있으니까 혈기가 살아있어서 욱하는 성격으로 다투고 싸우고 성질 부리고 미워하고 들러엎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 자다 깨갖고 새벽에 그 집으로 달려갔더니 그 집에
경찰차가 몇 대 왔다가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 집까지 가는 데는 30분인데 경찰차는 5분 만에 왔어요. 왜 왔느냐? 부인을 두들겨 패니까 옆집에서 신고를 해갖고, 그래갖고 그 밤에 난리가 난 겁니다. 갔더니 부인은 저쪽에서 선글라스 끼고 혼자 앉아있고 아마 얻어맞아서 멍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냐고, 내가 밤늦게 일을 하고 들어와서 피곤해서 밤 거의 12시가 다 돼서 뭘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옆에 와서 그렇게 뭐라고 까장까장 말을 해갖고 내가 상을 들러엎었다고. 그랬더니 더 난리를 쳐갖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해갖고 부인을 두들겨 팼다고. 그래서 집사님이 죽어야 이 가정이 화목합니다. 근데 집사람이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면 수마디 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못 산다고. 당신 못 산다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 성질을 죽여야 이 가정이 화목할 것이니까 내 앞에서 약속하라고 회개하고 다시는 부인에게 성질 부리고 주먹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라고.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부인을 오라 그래서 같이 앉혀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그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말해도 죽어 있으면 대답을 안 하면 그만이죠. 죽었으니까. 근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성질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다다다 다발정소가 꽝 하고 자기가 대벌 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자존심도 없고 감정도 없고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라는 죄종이 죽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목회하다 속이 뒤집히니까 어느 날 속 뒤집히게 만드는 집사를 불렀답니다. 불러서 그 개척교회 빌딩 옥상에 올라가고, 야, 이 시간 나 목사 아니니까 너 나하고 우통복 한번 싸우자. 그래서 그 집사가 혼비백산하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또 죽고 또 죽으면 주님께서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기본적인 삶의 훈련은 죽는 훈련입니다. 내 고집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불순종이 죽고 내 부정적인 생각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육의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금식하시는데 금식하면 기도할 때 제일 빨리 죽습니다. 한 열흘 금식하면 많이 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힘들지 3일째 지나가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육을 죽여주셔서 그 삶에 큰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주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 묘한 게요, 열흘 금식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밥을 먹으면 그때부터 육이 또 살아요. 제가 1977년 7월 달에 강원도 예수원을 갔었는데 그 밑에 갈전이라는 곳에 예수원 분원이 있었습니다. 조병호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 천막 교회 시절에 제일 처음 북치고 교회 모든 봉사를 하고 산소통 치던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산소통 옆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조병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1호 목사님이고 2호 목사님이 박종선 목사님인데
그분이 옛날엔 특수부대로 북한을 7번 들었다 나오면 그런 강한 분인데 성령 받고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천사처럼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나갔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2주 작정을 했는데 11번째 날 일어났다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목사님이 오셔갖고 안 되겠다고, 여기서 멈춰도 된다고, 하나님이 금식하는 거 이미 2주 한 걸로 다 봐주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라고. 그래서 제가 10하루째 이제 금식을 멈추고 멀건 미음 같은 걸 먹고 이제 몸을 회복하고 내려오면서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한 것이 평생 화 안 내며 살리라. 내려보니까 화낼 것이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이 있고 있는 동안은 내가 늘 자신을 살피고 깨어지지 않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간절히 주 앞에 매달릴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가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둘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따라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질내고 상처받고 남과 다투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너무나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내 마음에 상처가 깊습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불면증이 나와서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생각을 점령해서 주님의 생각만 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점령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귀를 점령해서 긍정적인 음성만 듣고 세상의 음성은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도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목회할 때 그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 우리가 대접을 받는 것은 주님 때문에 대신 받는 것이, 내가 당연히 받을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할 때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낮아져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높이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개척교회 목회도 참 어렵지만
미국 이민교회 목회는 개척교회 목회보다 10배 이상은 힘듭니다. 미국의 이민교회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미국에 이민 온 분들이 다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사는데 한국 사람 그리워서 한국말하고 또 예배 후에 밥을 주는 곳이 한인교회니까 한인교회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 오는 많은 분들이 한 번도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녔던 분, 교회에 한 번도 예배드린 경험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인도함을 받고 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이 잘해서, 우리 한국처럼 은혜로운 분위기가 있어 기도회도 와서 은혜 받고 부흥회 때도 은혜 받고 하면 좋은데, 일주일 내내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시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사람들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가다 보니까 은혜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민교회가 직분을 줍니다. 집사님 되고 안수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데,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한국에서 5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도 못하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주일날 잠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피곤하고 진 삶을 살다가 와서 예배드리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대부분 주의종한테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이민 목회할 때 어느 집에 연락이 와서 가보면 남미에서 올라와 갖고 영어가 한마디도 안 통하니까, TV가 고장났는데 이 TV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냐면 전화 걸어서 뭐 TV를 어떻게 수리사를 부르지도 모르고, 또 어디 가서 그 부품을 사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부터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시킬 때 학교 가서 입학시키는 거, 또 거기 가서 우리나라 말하면 동사무소 가서 등록하는 거, 또 공항에 온 가족이 왔다고 나오라 그러면 또 가서 밴을 가지고 나가서 그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또 집었는데 집어다 드리고, 그런 심부름 목사님들이 다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잘 안 해주면 시험에 들어요. 저 옆에 교회에서는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럽니다. 어떤 분이 이민 와서 6개월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갔어요. 알아보니까 거기서 텔레비 새 거를 준다 그래서 그걸로 갔대요. 그분이 늘 텔레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TV가 뭐가 고장났다 하더니만 새 TV를 주니까 그걸로 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분을 전도에 온 권사님이 얼마나 우시든지, 내가 6개월 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 TV가 뭐라고 그 훌쩍 당겨 가버렸다고. 그렇게 이민 목회를 합니다. 이민 목회가요, 성도님들의 모든 고난을 다 살펴줘야 되고 다 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평생 예수님 모르던 분이 와서 예수 믿게 되니까 그지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주의종한테 풀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다 위가 안 좋아요.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다들 위병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하는데, 87년인가 8년도에 제가 한국에 잠깐 와서 대구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비행기로 대구를 내려갔습니다. 그 대구 공항에서 내려갔고 나가는데 티압실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20-30m 탁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탄 비행기에 높은 분 하나 보다 뒤로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왔다고 강사님 모시러 온 거예요. 꽃다발도 들고 오고 한 20-30명이 나와서 꽃다발 안겼는데 엉글겹에 꽃다발 보니까 이게 웬일인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대접을 받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가니까 또 착 승용차 한 대 오는데, 그 당시 그랜저라고 하는 제일 촌차가 타고 오는데, 탔더니까 뒷문으로 밀어넣는데 앉아 보니까 의자가 가죽이더라고. 전 미국에서 소나타를 타고 있었는데 그랜저를 타고 나서, 근데 앞에 있는 운전대를 잡은 장로님이 저 이 교회 암흑의 장로입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얼떨떨해서 가는데 제가 차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이민 목회하다가 가장 놀라운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좋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에 마음에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하나라 갈 때까지 주님 때문에 받는 대접을 절대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식당에 가니까요, 식당 이후부터 쫙 두 줄로 섰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줄 서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데 박수를 또 치니까 어쩔 줄 모르겠어요. 들어보니까 저 안에 목사님이 더 서 계시고 양옆에 장로님들 다 나왔어요. 남성계 여성계 다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평생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대접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가장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것은 어느 교회 말씀 인도하러 가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나오지 말라고, 제발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다 나와 있어요. 오살 기도 오는데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오지 말게. 원장님만 잠깐 나와 계시라 그러고 나오지 말라 그러고. 왜? 주님 때문에 받는 대접인 것을 당연하게 여길까 봐. 여러분,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면 우리는 다 된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존귀함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생이 복된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살아갈 때 내 자랑하고 살면 스스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고 살면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상처를 받고, 왜 내가 시험에 듭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높임받고 주님만이 존귀함 받으시면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내일이면 저희 어머님 소천하신 지 4주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목사, 열심히 예수님 전하다가 저 천국에서 만나. 제가 8년 만미국에서 목회할 동안에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하셔서 우리 어머니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 겸손해야 돼. 교만은 자기가 알지 못하게 숨어있다 싹 올라와서 자신을 점령하니까 늘 겸손해야 된다.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겸손해라.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겸손해라. 그 음성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고, 이 목사 열심히 예수님 증거하다가 천국에서 만나.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참된 만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것을 비교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 오히려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성김분들의 상급이 더 클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 희생과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짧은 인생길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20절을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한평생 전하셨던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 첫째도 긍정적인 믿음, 둘째도 긍정적인 믿음, 마지막도 긍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하고 일하십니다. 단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한 믿음의 사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일생이 믿음의 일생이 되어야지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앞서면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불신앙으로 사는 길, 부정적인 삶을 사는 길, 두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고명진 목사님 전 시간에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한테 잠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침례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가 30명 이상 부흥을 하면 자동차 한 대씩 다 줄이겠다 그랬더니 8명 성도였던 미자립교회가 한 달 만에 30명이 되고 두 달 만에 76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1호로 승용차를 가져갔답니다. 뭡니까? 거룩한 꿈을 꾸어서 꿈을 바라보거나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때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그러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을 삽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이왕이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예수를 믿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받은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